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셨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기에 앞서서 배경 설명을 잠깐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곧바로 이 배경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됐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를 침범할 때 3차, 1차, 2차, 3차 이렇게 침범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3차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에 그때 이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들을 다 무너뜨렸고 성전도 무너뜨렸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무려 70년간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방 민족으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일이 어떤 왕에 의해서 이루어졌냐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BC 539년 고레스 왕에 의해서 1차적으로 42,360명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 포로를 이끌었던 사람으로는 이 스룹바벨 총독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2명의 리더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성황리에 안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 기초 공사까지 모두 마친 상황에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기초 공사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이 대적들이 일어나서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 이 새롭게 왕이 된 페르시아 왕에게 이들이 이 대적들이 거짓 조서를 써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들이 성벽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짓 조서를 써서 올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됐는데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이 16년의 이 기간 동안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벽도 갖지 못한 채 성전도 갖지 못한 채 얼마나 힘들게 이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을 상대해야 했을지 우리가 어 불보듯 뻔하게 아마 그들이 정말 힘들게 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1 년, 2 년, 3년 아마 '내년에는 우리가 성전을 짓겠지. 지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희망이 16 년까지 이렇게 지체되었을 때 그들의 소망과 희망이 아마 다 꺼져 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들이 멈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아 야 드디어 우리가 다시 성전 재건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이 희망에 들뜬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지? 이건 불가능해.'라고 하는 반응을 그들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은 과거 16년 전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16년 전에 그들의 상황은 어땠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그들은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조서와 칙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성전 재건을 허락한 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편지를 보면 이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자재까지도 사마리아 지방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건져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자세하게 적힌 그 왕의 허락이 담긴 조서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 그들을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때 모든 성전 기구를 돌려주었습니다. 이 성전 기구, 금, 은 그릇이 무려 5,400개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꽤 값이 나가는 모든 성전 기구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금은 보화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당시에 이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었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금과 은, 금은 보화를 그리고 짐승을 선물로 내주었다고 이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이들이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떼어서 헌금을 하는데요. 그들이 헌금했던 양이 성경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라서 1장 6 절과 2장 69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이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에스라서 2장 69 절입니다.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교 은이 5천만 회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들이 거둔 이 헌금만 계산해 보면 6만 1,000 다리의 금이 헌금으로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 약 8.4 그램 정도가 1 다릭이라고 하는데요. 금 1 다릭을 오늘날 화폐 단위인 1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약 610억 원 정도의 가치를 헌금으로 그들이 거두어 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으로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역시 1억 7천 정도의 가치를 그들이 은으로 받았던 것이고요. 그들이 가지고 돌아온 이 네 번째 노동력을 보면 남중과 여중이 7,337명이었고 수많은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를 가지고 왔다고 에스라서 2장 65절에서 67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필요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전 재건에 실패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성전 재건에 필요한 재정과 건축 자재, 정부의 허가와 지원, 노동력을 넘치도록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왜 성전 건축에 실패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영적인 이유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정과 자재 그리고 왕의 힘 또 왕의 허가 등을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던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 내게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또 많은 자재가 필요하고 또 누군가의 허락과 지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과 신뢰가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런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일이 되지 않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이제는 이 5가지 중 어떤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명령하십니다.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성전 재건의 일은 힘으로 되지 않는다. 여기서 힘은 공동체, 단체, 나라, 정부의 파워와 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능력은 개인의 기술과 능력과 재력과 경험 등 그런 것들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이 일은 나의 영,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어서 잘 알겠지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그들이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성전을 지을 자재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부의 허가도 갖지 않은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이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에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역시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막아섰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셨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고레스 왕의 편지와 조서가 당시의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이 다시 성전 재건을 허락하게 됐고 그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재력과 자재와 필요한 인력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 때문에 좌절해 있지는 않습니까? 낭망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라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동안 막혔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그 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만을 의지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 큰 실패를 경험했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들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됨을 주여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영을 의지하며 일을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